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할 때 그것이 무슨 역사책이나 윤리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속에서 윤리나 도덕적 교훈을 발견하고 또는 무슨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제로서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서나 예언서나 또는 역사서, 시편,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서신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헛되이 읽고 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영광의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또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 이 땅에서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한 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는 가운데 참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목격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는 왕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은,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서 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을 해야 하고 그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담고자 또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할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고 왕권을 갖고 있고 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에서 권위를 갖고 있고 그러신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 7별을 오른손에 드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7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7 촛대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7별을 드시고
오른손에 드시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신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와 또 어느 정도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부분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뭐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죽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참 난해한 책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하는 문학의 장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드라마, 즉 연극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보통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보통 몇 장입니까? 연극이 정해져 있나요? 원래 그 전통적인 연극은 뭐 3막 5장인가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연극 통상적으로 몇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3막으로 구성된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요한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겠습니다. 뭐 어떤 가지 세 가지죠? 뭐지요?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가 본 것, 그것이 1장의 내용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현 상태에 대한 7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7교회에 보내지는 예수님의 편지로서 7교회의 현 상태와 그 교들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그것이 바로 2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란 뭐냐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부분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상들로서 이것은 한마디로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전 기간에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될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그 환상들을 보면 7인, 7대접, 7나팔, 7대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7인을 갖다가 우리가 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3막 7장으로 구성된 연극이다, 드라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뭐 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남자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남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누굴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니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남자 주인공이라면 교회는 여자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예수님은 그의 신부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또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기도 하고, 그러나 마침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와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뭡니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새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의 혼인 잔치로서 인류의 역사, 구속 역사가 다 완성된다 하는 것이 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대단함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계시책이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이다, 계시다,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묘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7뼈를 오른손에 드시고 금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예.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7교회에 보내지는 예수님의 편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보면 항상 아무개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한다 할 때 예수님을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 그랬고,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근데 여기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미 우리가 1장에 예수님 환상속에서 다 나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7별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다니신다는 건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7뼈를 붙들고 있고 또 7 금촛대에 다닌다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격이 되는 사실인 동시에,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두려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7뼈를 오른손에 드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압축하여 보여주는 설명으로서, 여기서 이 설명을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할 때, 아무리 교회가 작고 비천하고 때로는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주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에,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 계셔요? 예수님이 임재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영광의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가 있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7뼈를 손에 드시고 또한 7 촛대에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종관계 또는 소유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의 것이다. 교회는 누구에게 소유된 거냐? 예수님의 소유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몸과 머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킬 때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이름을 지칭해서 아무개 목사님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왕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그 교회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교회 그리스도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이 무시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무시되고 가령 어떤 목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면서 또는 어떤 장로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공헌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마치 그 교회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역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혹시라도 어떤 인간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반역 행위를 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통치권은 발견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배만 끝나면 열리는 재직회나 당회 또는 교회의 수많은 남녀전도의 사업들 그 어디서도 예수님의 주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다니신 분이라고 하는 묘사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감격스러운 사실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7 촛대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에서 멸절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다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감격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화됩니다. 교회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영광의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면 그건 심각한 반역 사건이고 주님께서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어떻게 되세요? 7뼈를 오른손에 붙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어거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통치하시냐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수다. 7별은 7교회의 뭐요? 사자요 그랬어요. 이 사자란 말이 헬라어는 앙겔로스, 영어로 엔젤로 번역이 많이 되죠. 천사로 번역되지만 그러나 사실 엔젤뿐만 아닙니다. 보통 내가 신부름꾼을 보낼 때 그도 앙겔로스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사자입니다. 사신, 사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회의 사자란 말은 우리가 메신저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메신저.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자인 교회의 목사나 교역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7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7별들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목회자들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소명을 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사상들을 끌어와서 성경과 뒤죽박죽을 만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했어요. 혼잡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술을 파는 사람이 술에다가 물을 타서 파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탕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변개시킬 수 없어요. 세상 거라고 혼잡시킬 수 없어요. 자기의 지혜의 부족과 능력의 부족으로 때로는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자세에서는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뒤섞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도무지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원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에 의해서 정해진 신학교 코스를 나왔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을 뿐이지 그들은 7별, 주님의 손에 붙들린 7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란 건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른 능력도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능력들은 부족할지라도 뭐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종아, 내 사자야,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 전하거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목사를 또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그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목사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사자가 있다 할 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계신데 어떤 사자가 있습니까? 충성된
교회 사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고 소명의식이 있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자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런 충성된 사자가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100%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겠어요? 충성된 사자는 있는데 교회가 어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사님을 외모로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아요. 아이고, 요즘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주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약한 자를 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진 자들을 더 우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나쁜 교회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도 있어요? 불충성하는 사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뭐예요? 함부로 제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과 혼잡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예요? 그렇게 전하는데도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좋아라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외적으로는 부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교회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주님과 충성된 사자와 충성된 교인들, 충성된 사자와 불순종하는 교인들, 그 다음에 불충성된 사자들과 엉터리 교인들. 오늘 대략 교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새벽에 있을 교회도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목사가 충성된 사자가 맞는가? 충성된 사자가 아니라면 내려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교인들은 또 충성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 보시기에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일곱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일곱 별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며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뭡니까? 다스리시고 억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오늘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부류 교회가 있을 것이고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각 교회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지난주에도 불꽃 같은 눈이 하겠지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셔요.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교회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교회가 있어요. 착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함량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울어져요. 기뚱기뚱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예 함량 부족해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 교회는 어떡하십니까?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였더니 그날로 어떡합니까? 아웃입니다. 그날로 그의 생명이 끝났고 그의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건데 내가 봐주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죠. 극진히 사랑하시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구속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예수님이 참고 참으셔요. 그러나 그것이 함량이 너무 미달해져서 정도가 지나치면 폐기 처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절의 본문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면, 어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께는 임한다 그랬어요.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먼저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옮긴다는 말은 걷어치우는 걸 얘기합니다. 걷어치우는 거.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쇠퇴의 길로 가다가 교회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는 말씀 가지고 드렸지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실은 아시아의 7교회,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까지 심우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또 그 교회는 정통 교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진리의 순수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형식화된 신앙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시간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처음에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던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요, 뭡니까? 기둥이라겠어요.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교회가 일곱촛대인 이유는 진리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세상에 빛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곱촛대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신앙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또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없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다. 본질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걷어치우리라, 없어지고 말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7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하는 말은 사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는 사실이었지만, 불순종하는 교회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 본질을 상실하는 교회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아직도 인내하며 참아 볼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으니 촛대를 옮기라고 하는 교회는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새벽에 있을 교회는 또한 어떤가? 주님이 달아보시는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늘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스스로를 잘못된 거 있다면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좋은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해야 힘써야 돼요. 근데 그 속에는 큰 교회가 되라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전파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던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예수 우리의 왕이여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 사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올바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의 사자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인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목회자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에 대한 온유하고 올바른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으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바로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7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 주에는 또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교회 강단들마다 참되고 진실하고 충성된 교회의 사자들이 혼잡되지 않은 말씀을 교회에 전할 때 온 교인들이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새벽에 있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모였지만,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한 시대에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평안한 때에 오히려 불순종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억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7배를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며 또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깨달을 때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내에서 주님의 주권이 부정되는 이런 반역적인 사건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새벽이슬 교회도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